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냐 하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종노릇을 해왔던 야곱, 이제 삼촌 수하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삼촌을 떠나려는 게 아니라 삼촌 몰래 도망하는 식으로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창세기 3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이용해서 도망합니다. 그 와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죠. 드라빔은 뭐냐 하면요, 우상입니다. 집에다 모셔놓는 신상이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까닭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삼촌이, 장인이 자기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말없이 도망쳐야겠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자, 그럼 라반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관절 어떤 존재였길래 야곱은 라반을 그렇게 의식했을까요? 장인에게, 삼촌에게 뭐 가는 건 가더라도 인사라도 하고 갈 법한데 어떻게 했길래 말없이 도망쳤을까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의 반응을 보십시오. 7일 길을 쫓아가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을 만나자마자 무슨 말부터 합니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만나자마자 내 신, 다시 말해 드라빔의 행방부터 묻습니다. 야곱이 떠났다는 걸 알게 되자 자기 집부터 샅샅이 뒤진 거죠. 사위가 처자식 데리고 길을 떠난 걸 보고 복을 빌어주면서 좋은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혹시 자기 물건 중에 허락 없이 가져간 물건이 있는지부터 살펴본 겁니다. 씁쓸하죠? 라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요, 그것도 모자라 친지들을 모아 야곱을 뒤쫓습니다. 길을 떠난 지 7일 만에 야곱의 식구들이 진치고 있는 길르앗산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도망치는데 애를 먹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식솔들이 많았거든요. 두 아내를 비롯해 12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게다가요, 이때 자식들의 나이란 7살에서 12살 사이였거든요. 어린 자녀를 둔 분이라면 쉽게 상상이 가실 겁니다. 여기도 몇 분 계시잖아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디 멀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요, 야곱은 가축들도 이끌고 갔습니다. 가축을 아무리 빨리 몬다고 해도 이동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었죠. 이동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도망쳤다는 걸 라반이 언제 깨달았죠? 22절 보면 도망친 지 3일 만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붙잡은 거죠. 라반 일행은 마치 도둑을 잡듯 불길같이 쫓았을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장정들이 마음 먹고 빠른 걸음으로 쫓아 7일 만에 당도할 거리를 온 가족과 소유를 다 데리고 10일 만에 도착한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야곱도 도망친 거죠. 야곱이 라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라반은 이렇게 야곱을 떨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장인이 아니었던 거죠. 야곱에게 라반은 자기를 종처럼 여겼던 주인이었고 떠나려고 했을 때는 못 가게 묶어두려 했던 지배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행하는 일이었는데, 야곱이 지금 사사로운 판단으로 삼촌 수아를 떠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행하는 일이었는데도 야곱은 라반의 안색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둘 정도였죠. 그런데요, 이런 라반의 존재는 야곱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니까 더 뚜렷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순종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 별로 반목할 일이 없었죠. 왜요? 야곱이 라반에게 굉장히 순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대할 일이 없었죠. 때마다 적당히 야곱을 달래주고 때로는 속이면서 필요를 채워주면 되었죠. 그러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부려 먹었던 거죠. 적당히 뭐 품삯소 약간 뭐 올려주었는지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문구가 성경에 있긴 합니다만, 뭐 올려도 소폭을 올리거나 혹은 또 약간 그거에 만족한다 싶으면 또 약간 깎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얼르고 달래고 속이면서 야곱을 잘 이렇게 부려 먹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독립하려 하니까 라반의 본심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 길을 떠나려는 일 자체가 자기 뜻과 상반되니까 거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라반이 드러내는 적대감은 굉장합니다. 분노에 차서 야곱의 뒤를 뒤쫓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를 섬기고 봉사했던 조카이자 사위 야곱을 해치려고까지 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네, 줄임표가 있는 것은 일부는 이제 제가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죠. 그런데요, 만일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출발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란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부자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야곱은 하란을 떠난 것 때문에 불가피한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다면 만나지 않았을 위험과 적대 관계 속에 놓이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야곱처럼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행동에 옮기게 될 때 우리 주변은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반대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가까이 하던 것들을 신앙 때문에 피하고 끊는다면 말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우리를 못마땅해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 우리 변화를 못마땅해 한다는 거죠. 이익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신앙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싫어합니다. 그동안 같이 어울리며 재미를 봤던 친구들은 미운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싫은 내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죄악된 생활과 이별하려고 할 때 반드시 라반과 같은 적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일을 벌인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려고 삼촌 곁을 떠난 거죠. 신앙적인 이유로 움직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라반은 그야말로 영적인 방해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라반 같은 자들과 어울려 살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변에 라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막으려 합니다. 적대감을 표시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라반은 대부분 우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까운 관계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신자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 주변의 가까운 관계들 중에 우리를 적대하고 핍박하는 방해꾼이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야곱을 회방하는 자가 라반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반 말고 또 다른 방해꾼이 있었던 겁니다. 라반이 드러난 방해꾼이었다면 이자는 은밀한 방해꾼이었는데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맞추시면 선한 쾌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라반은 야곱의 신앙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반대했죠. 반면에 이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의 행로에 동참하며 야곱의 말에 따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게 누구일까요? 참고로 앞에 한번 언급됐던 인물입니다. 야곱이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 라헬입니다. 아까 뒤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구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1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한 가지 물건을 훔쳐온 겁니다. 드라빔, 바로 우상이었죠. 그런데요, 훔쳐 나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훔쳐 나온 게 바로 우상이었다는 거죠. 라반 집안이 섬기던 가족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왜 갖고 나왔을까요? 뭔가를 그 우상한테 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마음,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어떻습니까? 남편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란을 떠났고 삼촌 곁을 떠났고, 라헬은 그 여정에 동참하긴 했지만 남편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라헬이 야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야곱과 뜻을 같이 했다면 우상 드라빔을 훔쳐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는 야곱의 가족 전체를 부르신 겁니다. 라헬도 당연히 그 부르심에 포함됐죠.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녀는 야곱의 가정이 하란의 옛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었죠. 라헬의 마음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 내 남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결행하려고 하니,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따라주리라. 근데 나는 아직도 좀 마음이 찝찝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불안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처가라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 친정집이 계속 친정 표현 맞나요? 친정 맞죠? 예. 우리 집이 옛날부터 섬기던 그 드라빔, 나는 그거 가지고 나가야겠어. 혹시 알아? 이 드라빔이 나를 보호해 줄지? 여러분, 라헬의 속마음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물론 그 이유가 정확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사건들을 토대로 짐작할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영적으로 새로운 궤도에 들어선 야곱과 야곱을 방해하는 라헬이 오랜 기간 동행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헬은 분명히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했죠. 자기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드라빔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우상에 집착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 겁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에게도 한 발짝 걸쳐 놓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상이 나한테 복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라헬과 같은 태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에도 한 발짝 걸쳐놔야 비로소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아시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 목사가 이 찬양 흔히 부르던가요? 네, 제가 그 찬양을 사실 공예배 때 인도할 때 잘 안 부릅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저만 민감하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우리가 쉽게 노래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라헬처럼 드라빔도 내 곁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진짜 나를 즐겁게 해줄 복은 세상이 준다고, 그러니 세상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다고 애써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라헬처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중에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반과 라헬, 이 두 사람은 야곱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야곱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에게 이 두 사람은 방해꾼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방해꾼 라반이든 은밀한 방해꾼 라헬이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들이 결과적으로 야곱의 영적인 성장에 가장 큰 방해가 됐던 겁니다. 이런 방해꾼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라반과 같은 이들뿐 아니라 은밀하게 영적 진보를 막아서는 라헬과 같은 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욕을 꺾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는 은밀한 방해자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세상과 등지면 나도 큰 피해를 본다면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 당신 혼자 고결한 척하고, 당신 혼자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그래, 그렇게 해봐. 그런데 그런 당신 때문에 나도 피해를 본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호소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의욕을 꺾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해 마음을 쏟으려고 할 때 그게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라반 같은 노골적인 적대자들인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강력한 저항이 우리 마음을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드러난 방해물들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야말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게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하나님께 쏟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하는 결과를 낳죠.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드러난 방해꾼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은밀한 방해자들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더 흐릿하게 만들죠. 왜냐하면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섬기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대충 적당히 믿고 세상 재미를 보며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 나도
자, 그렇게 하지 마. 나도 하나님 믿는데 당신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으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며, 은혜의 하나님이라며. 이런 사람들의 말과 논리는 야곱처럼 결행하려는 이들의 신앙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아마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증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 보면서 대충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 라반처럼 라헬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에게 소중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결행한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 라반의 태도를 감안할 때 말없이 도망치기로 한 야곱의 결정은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하란에 머무르면서 제대로 결단하지 못했던 야곱한테 떠나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라반에게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라반의 반대가 예상돼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으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라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라반이 두려워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한낱 인생에 불과한 라반,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또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야곱은 라반을 자기의 지배자로, 가장 큰 자로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여지껏 두려워했던 라반 앞에서 도망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피하는 거죠.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막상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눈을 피해 도망친 야곱처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겁박하는 그 어떤 세상 권세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지키다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꿋꿋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야곱의 경우를 다시 들여다볼까요? 라반은 야곱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을 많이 속여왔습니다. 자기 뜻대로 야곱을 부리면서 많은 이익도 얻어왔죠. 하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잊고 있을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백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방해하는 자들에게서 지키시고 간섭하셔서 인간 방해꾼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 대한 라반의 한계이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미워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신앙을 반대하며 포기하라고 유혹하고 때로 겁박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 주십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부모가, 배우자가, 직장 상사가,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염려하죠.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움직인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단과 실행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실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빚어내십니다. 야곱처럼 라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 라반은 유혹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럴지언정 야곱을 해하지는 못했죠. 라반은 야곱을 옛날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야곱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라반처럼 강력한 권세로, 라반처럼 친밀한 관계로, 라헬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애착을 보이는 존재가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하고 겁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꾼을 두려워하다가 그들의 뜻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주인 된 것을